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 GPS 황보감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주일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복음을 거부하면 이단이라고 배웠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초기 사도시대에 기독교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의 율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나자렛 이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하이레시스라는 말로서 어떤 선택 또는 분파 또는 당파,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로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은 기독교 이단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립해 주었습니다. 사도 이후에 복음이 바로 헬레니즘으로 전파되면서 헬레니즘 사고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 사상으로 가현설, 영지주의, 양태론 등이 있었고, 특히 아리우스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교부들에 의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이므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도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또 이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기독교의 기본 정통 교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그런 요청과 함께 바로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확립해서 기독교의 기본 정통 교리로 세웠고, 그 교리가 바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종교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반하게 될 때 기독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으로 정죄받은 타 종교나 또는 그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은 정통이고 기독교를 이단이다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신앙의 또는 성경의 해석과 견해 차이에 따라 상대방을 이단시하고, 그리고 사이비화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세례와 침례, 그리고 방언의 문제, 그리고 계시록의 천년왕국, 다시 말해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것들이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이단입니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정통적인 것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기본 정통 교리가 아닌 주변적 진리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통으로 인정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면서 믿음의 영역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단을 바라보고 있느냐? 첫 번째로, 정통의 기본 교리에 반하게 될 때의 이단이죠. 성경에는 정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통이 비성서적인 말은 아닙니다. 정통이라는 말을 우리말에서 볼 때는 바른 계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신학에서는 정통을 올드닥시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바로 바르고 옳은 것을 의미하는
오르토스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이 정통적 교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입증하는 그 권위의 본질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결적 계시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진리의 성령이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면 이단입니다. 보통 기독교의 이단을 규정할 때는 기독론과 그리고 구원론에 관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다른 영을 의미하고 예수가 가르친 다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의 중보성을 다르게 해석하고 따르게 될 때 이단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단의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교회를 세우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과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은 인본주의적으로, 교파적으로, 교리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내 교회, 마이 에클레시아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령에 의한 고백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만 캐토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가 아닌 베드로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베드로와 교황을 연결하는 이른바 로만 캐토릭 체제의 교회론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앙 고백적 관점에서 볼 때 이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격화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자신을 신격화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사단의 추종 세력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신앙인들은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